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 2절 256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우리 전반부는 이제 11장까지라고 그러고 후반부를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그래요. 이 전반부는 원리, 그리고 후반부는 그 원리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12장부터예요. 그래서 12장 1절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에 원리의 말씀을 쫙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3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축복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속의 은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얘기를, 원리를 쫙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뭐냐면 원리만 전하지 않고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왜 듣느냐, 왜 배우느냐? 그러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순종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자. 우리 기계만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하고, 뭐 가전제품만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2017년도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주제로 2월 달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시간이 뭐였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분별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묵상의 중요성.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 같은 어원이 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약 하나를 먹으면 감기약 먹으면 온몸에 영향을 주듯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묵상이다. 또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쓴다면 되새김질하는 것, 그걸 묵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위가 4개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뭘 씹어요. 왜요? 그 되새김질, 먼저 집어넣은 걸 계속 되새김질 해가지고서 다른 위에 집어넣어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묵상이 뭐냐?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니라. 그죠? 그런 묵상의 그 중요성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적용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우리는 D형 큐티를 해요. A형, B형, C형, D형이 있어요. 그래서 A, B, C는 지금 다 그걸 A, B, C를 다 포괄하는 게 D형이에요. D형은 뭐냐면은 관찰, 해석, 느낀 점, 적용으로 인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큐티 교재, 식사한 다음에 나누는 그 큐티 교재가 이 D형 큐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관찰하고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가운데 적용하는, 또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낀 것을 반드시 적용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가질 때 제대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관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려면은 등장인물이 나오면 육가 원칙으로, 만약에 등장인물이 안 나오는 편지, 설교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강조점을 찾음으로. 강조점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반복하는 거,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말,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죠? 계속 반복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편지, 서신서 같은 거는 강조점을 찾으면 돼요. 강조점. 반면에 등장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관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관찰이 뭐예요? 성경의 누구 입장에서요? 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 주관적이겠죠? 본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나 이거 설교 들었어. 성경이 뭐 나 이거 이미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옛날 지식으로 이렇게 훅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당수의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관찰, 우리 저자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성경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써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풀어서 써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푸는데 잘 매끄럽지 않으면 다른 성경도 또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풀어요. 주된 동사가 뭔지,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써요. 왜요? 관찰자 입장에서 보려고. 두 번째, 관찰한 다음에 육가 원칙을 통해서 다 이미 중심 내용이 뭔지 알았잖아요. 강조점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우리 한번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 배경을 봐야죠. 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흐름을 봐야죠. 연속극도 흐름을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성경 그냥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배경과 문맥의 흐름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 저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르는 단어, 인명, 지명,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이렇게 해결하시면 모르는 지명, 모르는 인물, 모르는 단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어사전 찾지 말고 성경사전이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잘 나와. 치면 나와. 그러니까 성경사전을 통해서 그 말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깊은 해석은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의 주된 내용을 알면요,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을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기록해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낀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냐겠죠. 그래서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뭐냐면 육가 원칙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거다. 어떻게 순종하겠다. 또 왜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다음 우리가 이제 D형에서 그 적용 부분.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해석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문맥안에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설명 샘플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용하는 그 방식인데 적용에 7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흐름에 따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라. 중심 내용이 있어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보면 무엇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편지와 같이 강조점은 반복과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다 알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중심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래서 중심 내용,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의 제1원칙, 제일 중요한 걸 놓은 거예요.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1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거울과 창문이 된다. 무엇을 위한 말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막 책망보다도 내가 위로받으려고 막 성경을 본다.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막 교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교훈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나에게 뭐예요? 거울로 비춰져야 돼요. 거울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 뭐예요?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항상 중심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하냐? 유산시키는 것과 같아요. 유산균이 아니라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성경 연구 많이 해도 적용 안 하면은, 아무리 묵상 많이 해도 적용 안 하면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아. 느낀 점만 나눠 가지고는 내가 변화되질 않아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삶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심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중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성도님들이 왜 경건의 시간 갔다가 왜 그만두느냐? 이유가 많아요. 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 안 해서 그래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한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느냐? 뭐냐면 성경 쭉 읽은 다음에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경건의 시간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마치 로또 복권 같이 성경 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큐티는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자기를 읽도록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설령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요, 뉘우쳐도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게요 몇 번은 해요. 근데 똑같은 회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해져서 큐티하기 싫대요.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 속합니까? 안 하시는 분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많아요.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 은혜로운 말씀 하나 붙잡고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큐티의 재미를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오래 못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느낀 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 또한 오래 하지 못해요. 그거는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인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항상 첫 번째 중심 내용을 가지고 꼭 적용하자.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 보면 하나님 누구신가를 꼭 보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과 하나님 누구신가 그 바로 위에는 뭐예요? 본문의 대의는 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 내용이거든요. 대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큐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든지 못 사는 내 모습이 이렇게 딱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찬송과 감사, 회개와 결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경건의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개인 중심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복받기만 바라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봐야 돼. 이게 적용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중심 내용으로, 그죠?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해라.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이겠죠? 우리가 적용을 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적용에 할 때 우리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 뭐라고 교훈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게 스펙스 방법이에요. 스펙스는 뭐냐면 스펙타클, 안경 있잖아요. 안경 보는, 우리 저같이 안경 써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안경이 스펙스예요. 그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스 방법으로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 맞춰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들어야 될 S가 있어요. 이게 앞대가리예요. S, P, E, C, S가 이 5가지 앞대가리들이에요. 이게 스펙스예요. 그래서 S가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버려야 될 뭐예요? 죄들.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죄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될 죄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P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약속들. 프라미스에 대해서 봐야 돼요. 약속들. 근데 어떤 약속이에요? 주장해야 될 약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들. 그다음에 example 해가지고 모범들. 우리가 따라야 될 본.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의 본.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의 그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비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네 번째 C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섯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걸림돌들이 뭔가? 왜냐하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좋지 않은 분위기들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뭐가 있는지 본문에서 우리가 낱낱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당장 실천할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미래 것보다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 나갈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의 3원칙은 나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스페이스 방법. 자, 4원칙.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이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 우리 이런 말 막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야, 이 설교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자리에 안 왔지?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듣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적용은 뭐냐면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이어야 돼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다. 이게 큐티지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그래서 적용은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4원칙까지 배웠는데요. 정말 여기까지만 제대로 원칙 지켜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뻐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의 다섯 번째 원칙이에요. 실천할 수 없는 건 적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돼요. 내가 열방을 향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열방 선교로서 지금 뭐 하겠냐 이게.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6원칙 다음 읽겠습니다. 적용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한번 말씀 알고 오늘 큐티하는데 이건 어제 말씀은 내가 오늘 지킬 필요 없이 그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도 그제 말씀도 오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 시작. 한 번 적용하고 끝내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게 6원칙이에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큐티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네. 할렐루야. 막 미워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사랑해야죠. 그죠? 마지막 우리 7번째 원칙 시작. 적용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개인,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대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7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나가는 것이 적용의 7번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점진적으로 나가야 돼요. 점진적. 두 번째, 땅끝까지를 제자를 삼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새벽 교인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3면에 뭐가 나와요? 1면에는 뭐가 나오죠? 우리 교회 사명하고 그 주간에 외워야 될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될 32주 중에서 32개 암송 가운데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의 암송이 1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면에 뭐가 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3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3면에 있는 거예요. 하단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면에는 또 뭐 있어요?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매일 성경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읽어야 될 성경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요약해서 이제 4P라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지금 우리 큐티 본문이 오늘, 여러분 큐티 나눔이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이에요. 오늘 나누는 부분이 4장.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요. 성경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 이제 큐티 나누는 부서들 한번 보면 4장 1절 6절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게 보면 전체에 뭐예요? 배경하고 문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본문이 4장이 어떤 내용인지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봐야 되는 거예요.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1절 6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눈 얘기예요. 그러나 7절에서 2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사랑하면 결국 나의 유익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4장 내용이에요. 다음 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 우리 이제 4장 전체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면 영을 분별하는, 왜 다 영을, 우리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391페이지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영적 분별하는 방법이 지금 뭐냐면 4장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3절에 첫 번째 분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느냐 아니냐로 분별이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거짓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못 믿겠는데요?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2절 3절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뭐예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신앙 갖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거짓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큐티하고 또 뭐야 하는가요? 말씀을 나눠야 한다니까요. 혼자 장사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혹의 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혹의 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미혹의 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플라톤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플라톤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고 참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영혼의 감옥이고 이 육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썩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우리 영혼이 육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래요. 육을 더럽게 보고 죄로 보고 육은 없애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본 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신령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냐 이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거짓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은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거짓 영이 있어요? 윤회. 그러니까 도깨비 드라마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윤회를 생각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윤회. 또 자연주의.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 생각.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에서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봐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분별은 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잣대가 돼야 돼요. 분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과 어긋나면 그냥 끝이에요. 옛누리가 없어요. 이단은 뭐냐면 처음은 같은데 꼬리가 다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99%가 똑같은데요 1%만 달라도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르면. 그걸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기준 속에서 이제 봐야만 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그걸 믿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딱 구분해야 돼요. 오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믿질 않아요. 천사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그 성경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자,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5절 6절에 나와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도 간의 교제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 큐티 나누라는 거예요. 다락에서 말씀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검증되거든요. 진리에 근거한지 아닌지 검증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제해 보면 알아요. 반드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제해 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간다면요, 7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왜요? 섬김이 율법의 안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섬기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죠. 힘들지만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막 여러 가지 손에 물 묻히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 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 분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분별할 것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 가지 있다는 걸 또 4장에 알려줘요. 이 4장 5장에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령들이 나와요. 자,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갖다 미혹시켜가지고 6절에도 나오죠.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찔러야 한다는 게 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 첫 번째는 뭐예요? 악령들. 두 번째는 두려움들. 세 번째는 세상 유혹들. 우리 근데 사람들은 악령들과만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악령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해요.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과 세상 유혹 배후에 악령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원불교.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외우기 좋자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때 싸우는 대상, 사마귀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들은 뭐 쉽게 이렇게 한다만 그 악령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뭐예요? 두려움과 세상 영들과도 싸워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분명한 미혹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6절에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여우같이 악한 괴계로 또 사자같이 핍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아까 4절 나왔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 그래요? 크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어떻게 돼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고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귀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믿는지 안 믿는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우리를 보고 더 잘한다고. 여러분,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우리를 보자마자 마귀가 7길로 쫓겨나가는 그런 확실한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온 거 설명 계속할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죠. 한 번 더 넘기고 우리가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18절에 나와요. 뭐냐면은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두 번째 싸워야 될 게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왜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은혜를 체험 못해요. 두려움은요 순종 못해요. 두려움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2명의 정탐꾼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왜요? 두려움이니까.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왜요?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탄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반대로 하나님 내가 사랑이 식었네요. 하나님 내 사랑이 바닥이 났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다.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두 번째, 나그네의 일식을 갖고 마귀의 3대 병기를 이겨요. 3대 병기가 2장 우리 15절 16절에 뭐로 되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마귀의 3대 병기예요. 마귀의 삼지창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깼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으로 보암직스럽게, 또 뭐예요?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이생의 자랑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마라 다 마귀의 3대 병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3대 병기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해 처음부터 바른 진리를 갖고 미혹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마귀의 3대 병기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예수와 너를 못 박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못 박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바로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탄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승리할 때 어떤 보상이 있는가? 7개에서 7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상급을 주느냐? 계시록 2장 11절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죽는 것은 청한이 치지만 두 번째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2번 죽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얼굴 뵈야 돼요. 두 번째 2장 17절 시작.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무죄와 연관된 그런 해석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26절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죠. 무슨 죄를 있든지 다 사함받는다고 그런 사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또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5절 시작.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여. 그 다음 12절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분별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적용해야 되겠죠. 육가 원칙으로. 오늘 첫 번째 시기가 오늘이에요. 두 번째 과거, 세 번째 앞으로. 다시 한번 시기는 어떻게 본다고? 첫 번째는 오늘 현재,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세 번째는 미래. 다시 한번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을 분별해라. 진리의 영에 따라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를 보는 거예요. 율과 원칙에 따라 봐야 돼요. 오늘 나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육체로 온 것을 나는 아멘하는가? 그걸로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죠. 세 번째, 나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내가 진리 영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현재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계속하면 돼. 근데 내가 잘 못해. 뭘 못하냐니까. 첫 번째는 믿겠어. 예수님 육신에 온 거. 근데 두 번째, 나 속으로서 말씀 나누는 거 싫어. 아니면 또 세 번째, 나 사랑으로 섬기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가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내가 섬기지 않았는가? 과거부터 돌이켜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내가 섬기겠고 말씀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장 실천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장 내가 말씀 소그룹에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장 내 손에 물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씩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더하면 이제 힘드시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가지 원칙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요한일서의 그 말씀의 샘플에 따라 우리들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영 가운데 아버지의 두려움 없이 자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에 미혹당한 영혼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주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